갈라디아에서 마치고 이제 에베소서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다 바울의 서신인데 상당히 에베소서는 어렵습니다. 그 신뢰가 21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강해서를 설교를 한 것이 있어요. 로마서와 에베소서, 뭐 그 외에도 요한일서 강해도 있고, 뭐 사도신경도 있고, 산상수훈도 있고. 한때 그분의 제가 그 설교에 매료가 돼가지고 그분의 책은 안 읽은 게 없어요. 아주 그냥 홀릭이라고 그러죠. 중독되다시피 해가지고 열심히 읽었는데, 로마서는 총 16장이에요. 16장까지 있는데 그분이 14장 13절까지 설교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14장 13절.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냐면 16년 걸렸어요. 16년. 한 장 하는데 1년 이상 더 걸렸다는 얘기죠. 14장 13절까지. 그것이 이제 우리 학교 선배인 우리 서문강 목사님이 그것을 번역을 했어요.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 지금 다 나왔어요. 한 13권인가 12권인가 13권으로 나왔어요. 제가 한참 그걸 볼 때는 9권까지밖에 안 나왔었어요. 지금은 다 나왔는데, 그런데 그때 이미 이제 완성된 게 에베소서 강해가 있는데, 에베소서는 6장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분량이 로마서보다 2배는 더 많아요. 6장밖에 안 되는데. 옛날 그 활판 인쇄로 된 작은 글씨로 된 한 권당 700~800페이지 되는 책이 8권이에요. 그걸 읽는데 머리에서 쥐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거 쓴 사람도 있는데 읽지도 못하느냐 그러고서 그냥 막. 옛날 저희 아버님이 이제 기계를 잘 고치고 만졌는데, 아무리 어려운 기계가 있어도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하면서 항상 무슨 생각이냐, 이거 만든 사람도 있는데 이거 고치지도 못하느냐,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요. 책을 읽을 때 책을 쓴 사람도 있는데 읽지도 못하느냐,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책을 대합니다. 그래서 루터도 로마서를 가리켜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다,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고 복음을 순전하고 명백하게 기록한 바울 신학의 절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아주 로마서 우리가 읽어보면 아주 교리적으로 얼마나 완벽하게 설명을 해놨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서를 가리켜서는 신약 성경 중 가장 숭엄하고 어미롭고 더 넓고 크다. 신약 성경 어느 성경보다도 이보다 더 깊은 성경은 없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비록 6장밖에.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 66권인데 그 한 권만, 뭐 구약은 상당히 길죠? 신약은 뭐 한 장짜리도 있어요. 한 권만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한 그러한 삶을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한 권만 얼치기로 말이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래가지고 정리되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말이죠. 단 한 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영적인 도움을, 영적인 힘을 얻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못해요. 성도들이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나 자신도 바쁘니까 그냥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런 식으로 맛보기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신앙이 다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잘하지가 않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설교라고 하는 것도 본문 읽어놓고 본문을 무시한 채 그냥 뭐 자기 얘기나 하고, 그게 무슨 설교예요? 잡담이지. 사도행전 19장에서 20장까지 보면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게 된 배경이 설명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해서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평신도예요. 뭐 평신도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아주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많고 또 아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부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잠깐 동안 그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 에베소를 그들에게 맡기고, 에베소 교회죠, 맡기고 떠났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한 3개월 동안 그렇게 지체하고 있으면서 일단 이제 교회는 세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허락되면 다시 여기를 찾아오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배척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방인들이죠. 에베소는 상당히 큰 도시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라든가 수리아의 안디옥과 더불어서 3대의 도시예요. 엄청나게 크고 항구 도시고 무역업이 성행하고 그 대신에 이 우상 숭배가 심했어요. 왜냐하면 다이아나 그 신전 또는 다이아나 신전, 아데미 신전 같은 말인데 그런 것이 있었고 우상 제우스 신을 섬기는 아주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는 도시였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 음행을 하는 공식 매춘부들이 3,000명 이상이나 거기 살고 있었어요. 종교를 빙자해서, 제사를 빙자해서. 그런 도시에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서 복음을 듣고 더 배우기를 원해서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르칩니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적지만 제가 이제 계획이 뭐냐면은 아주 평신도들을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뭐 알릴 길이 없어요. 막 5명만 되면 제가 목숨 걸고 가르치겠어요. 그렇게 좀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한번 해보려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정말 성경을 제대로 깊이 있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가르치지 않고 쉽게 이렇게 가르쳐서 성경의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2년 한 3개월이죠. 전부 합쳐서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에베소 교회다. 그런데 항상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나면 유대주의자들이나 또는 영지주의자들이 침투를 해서 교회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결성이에요. 순수성. 그 교회를 순수하게 보존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서다.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예요. 너희가 어떠한 존재냐? 너희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가 하고 도덕적인 그러한 윤리적인 차원에서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다. 요즘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난을 많이 받는 이유가 윤리적인 삶이 없어요. 교회 다닌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보다 더 형편없다. 그게 비난받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온갖 부정, 부패, 비리에 연루된 그런 사건에는 반드시 뭐 장로니 목사니 뭐 집사니 다 연루되어 있고 창피하죠. 이제 뭐 그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 놀라지도 않아요. 뭐 언제든지 그랬으니까 이제 그러려니 하고 무감각해졌어요. 사실 구원의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구원의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죄 짓기를 밥 먹듯 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현재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예,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은장색, 우상을 숭배하는데 쓰는 은으로 만든 그 우상 섬기는데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그 영업이 엄청 발달했거든요, 에베소가.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들이 영업에 지장을 받으니까 같은 업자끼리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바람에 바울이 결국은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1장 1절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일상적으로 그 인사말이 앞에 나오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그 사도의 기원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자신의 의지로, 자신이 사도가 되고 싶어서, 자신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된 거예요. 그거부터 깨달아야 돼요. 그거부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뽑힌 사람이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신실이다 하는 말은 그 피스토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믿음, 충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에 충성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건데, 사본에 보면 앞에 성도들이란 말은 없어요. 없는데 아마 뒤에 그것을 첨가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도들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사실은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에베소서의 주체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포함되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 우리가 보통 은혜를 설명할 때는, 은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그건 주일학교에서나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 예수 몇십 년 믿은 사람이 은혜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주는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무슨 대가를 바라지도 않으시고, 설령 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자녀에게 사랑으로 보살피고 그를 키우는데 그 어린아이한테, 자녀한테 무슨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무슨 대가를 지불할 만한 능력이 있어요? 같은 사람도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겠고 무엇을 받을 수가 있어요? 드릴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그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이 진행되어 가는 것이 우리한테 해당될 때는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해당될 때, 하나님 편에서 하는 거죠. 우리한테 해당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한테 적용될 때 그것을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그건 받을 자격이 없죠, 당연히.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결과예요. 그래서 은혜는 평강의 원천이고 평강은 은혜의 결과인데, 이 평강이라는 것도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평강인데, 평강이라는 말의 뜻도 옛날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평강이에요. 그게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것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평안, 평강,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 육신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한 게 평강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인간이 개입할 여지는 조금도 없다. 그걸 알아야 돼요. 찬송하리로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우리는 참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쉬운 말로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빼놓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건 받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만 행하시고 예수님 안에서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다른 종교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제해놓고 하거든요. 제해놓고. 그건 벌써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헬라어로 카타라는 단어인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하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하고 1대1로 다이렉트로 뭔가를 받을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걸 전제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믿는 자들의 무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교회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그게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신령한이란 말은 푸뉴마케티, 영적인 복, 그런 뜻이 영적인 복, 영적인 복.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물질적인 거, 영적인 복. 그 영적인 복이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첫째, 창세전에 또는 다른 성경에는 만세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신 시기가 창세전이다. 이 말은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말의 의미는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어느 누구도 무엇도 개입의 여지가 없었다. 창세전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단독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이유를 댈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도 존재하기 전에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거나 택하심을 받을 그런 근거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예, 단어 하나를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 의미를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내가 너를 보고는 안 해주지만 네 아버지를 보고 내가 뭐 해준다 그러면 너한테는 그걸 해줄 능력도 자격도 없다는 얘기. 아버지 때문에 해준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는 얘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택함이다. 그러면 택한 목적이 뭐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게 살아야 돼요. 물론 그렇게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살 수는 없지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최소한도. 전혀 관심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구원받는다. 그거는 그 무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소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 아니에요.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건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원파들이. 그건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정이라는 말이 13번 나옵니다. 13번. 예정. 그런데 예정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정이라는 말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만 예정한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예정했다. 그건 예정이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역시도 이단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했다. 반드시 택한 사람이 있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고 예정한 사람이 있고 유기된 사람이 있고, 선택과 유기. 예?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예정했다? 모든 사람을 다 불렀다? 그거는 선택이라는 것은 어떤 무리 중에서 일부를 택하는, 고른다는 얘기거든요. 골라 취한다. 그게 선택인데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한다. 그런 것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소리예요. 그것은.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택하고 예정하고 아들들이 되게 했다. 이것이 신령한 복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신령한 복.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 생각만 해도 너무나 기쁘죠. 그러니까 조금 우리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다고 또 잘 될 리도 없고 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된 일보다는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된 일이 훨씬 많아요. 제가 가장 행복했던 건 학교 다닐 때예요. 학교 다닐 때 빼놓고 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내 뜻대로 된 일이 별로 없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공동묘지에 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살 때 여러분 뜻대로 된 일이 많습니까? 뜻대로 안 된 일이 많습니까? 물어보면 안 된 일이 많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아마 다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죠? 이것은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면서 잘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냥 성경을 몇 번 읽었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백 번 읽으면 뭐예요? 의미도 모르는데. 하루에 한 장, 아니 반 장을 읽더라도 그 의미를 음미하면서 읽을 때 은혜스러운 거예요.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내 영혼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영광스러운 것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속죄죠.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지혜는 뭐고 총명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아주 설명하는 것이 되게 복잡해요. 쉽게 얘기하면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파악하는 이론적인 지식이고, 총명은 그것을 실천하는 실천이에요. 그렇게 이제 쉽게 아주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엄청나게 복잡하고 길어요. 그 뜻의 비밀, 비밀이라는 말도 에베소서 6장까지 6번 나와요.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거, 미스테리라고 그러지 영어로.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에요.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 비밀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감춰진 것이 아니라 감춰졌다가 하나님이 계시함으로 우리에게 알린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비밀이 알려졌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알려지기 전에는 비밀이지만,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찼을 때, 때가 이르렀을 때 행하신 일이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복종. 이것이 때가 찼을 때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도 때가 찼을 때 행하시는 일이다. 예정은 창세전에 이루어졌지만 그 예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때가 찼을 때. 당연하죠. 그로부터 수없이 긴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나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어디에선가 태어나고, 또 태어나자마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누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 이렇게 다 정해진 때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누가 예정됐는지 모르거든요. 또 예정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예정된 사람을 믿게 하는 데는 반드시 다른 매개체를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방송을 보고 믿게 하든지, 누구의 전도를 받고 믿게 하든지, 책을 통해서 믿게 하든지 반드시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저 혼자 스스로 예정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정됐다, 그 사람은 무인되다가 살게 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에베소의 주제 중에 하나가 통일이에요. 통일.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 이 통일이란 말은 이렇게 합쳐서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원래 통일이란 말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된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 누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 넘사벽이 있어요.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이건 건널래야 건널 수가 없는 그런 벽인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동일한 지배를 받게 된다. 그게 통일이에요. 통일. 하나가 된다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지만,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지배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거 하나님이죠. 뜻의 결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한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너를 예정했다, 너를 선택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냥 무작위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기업, 유산을 받는,
분깃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 우리 몫이 정해졌다 이 말이. 기업이라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몫이 정해졌다. 목. 예. 목이 뭔지 알죠? 모자 밑에 기억 씌어져 있는 목.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들고 또 그 중에서 죄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으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영광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뜻을 아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영광, 뭐가 영광 돌리는 거예요? 뭐 좋은 것 있으면 뭐 부모한테 효도하듯이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아름교회 성도들은 다 알아요. 영광 돌린다는. 쉬운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이 되었고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또한 또 복음을 믿었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이라는 게 뭐 이게 도장을 찍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원래의 말은 약혼 반지라는 뜻이에요. 계약서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상업적인 용어거든요. 원어의 의미가 계약서를 쓴 거예요. 또 약혼 반지라는 것은 결혼을 전제로 받는 거잖아요. 약혼 반지를 받았다. 구원의 약혼 반지, 구원의 계약서를 우리가 받았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 신실하신 분이 그 계약을 어길 일도 없고 우리는 당연히 그 계약서의 내용대로 하나님께 복음의 그런 은혜를 입고 또 영생을 얻고 당연히 그렇게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다. 그 옛말에 무가보주라는 말이 있어요. 무가보주. 없을 무자에다가 갑가자, 보배 보자에다가 구슬주자예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무가지보 이렇게 얘기도 해요. 보배 보자는 똑같아요. 그 이제 말의 그 배경이 옛날에 어떤 부유한 사람이 자기 친구가 아주 가난해서 자기 친구네 집에 가니까 너무 가난해.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을 슬그머니 집에다 놓고 왔어요. 그냥 주면 자존심 상할까 봐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놓고 왔는데 이 친구는 그걸 모르고 자기 집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죽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가치가 있는 보물도 그걸 깨닫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복의 결과로 우리가 택함을 입고 예정을 입고 구원을 얻고 제사함 받고 한 이러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의 그러한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걸 가치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계속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방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아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
성도의 기업의 영광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을 알면 우리의 삶이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변화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앞으로 에베소서를 여러분 6장밖에 안 되니까 집에서 좀 많이 좀 읽어보세요. 이거 뭐 6장 전부 다 읽어야 30분도 안 걸려요. 물론 천천히 이렇게 우리말 성경이 있다가 이해가 안 되면 공동 번역도 보고 또 영어 성경도 보고 뭐 이런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되죠. 그냥 그런가 보다. 전혀 뭐 일주일 동안 뭐 에베소서를 하는지 갈라해가지고 관심도 없다가 주일날 와서 듣고 돌아가면 그렇구나 하고 예배 마치고 문 밖에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그것은 참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아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아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그 축복의 방식이 무엇이고 왜 우리를 그렇게 하셨는지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더 깊이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